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창립 51주년과 거듭남. 매년 창립주일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과연 창립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과제입니다. 그냥 매년 돌아오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그 시간이 너무 아쉽고 아까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시간을 제대로 준비하고 잘 받아들이고 감당한다면 정말 귀한 이 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쌓여져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창립 기념주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찌 보면 그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주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기록들을 보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또 이렇게 많은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로마 치하에 있는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목소리, 유대 백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기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구의 회원이면은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은 의례적이죠. 이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습니다. 낮에 찾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의 나름의 그 신앙의 지도자, 삶의 지도자의 위치로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오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밤이 대낮처럼 밝은 그런 사회를 살고 있지만 당시의 밤은 캄캄한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조용히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지금 굉장히 칭찬합니다. 높이 평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당신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그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의 이런 이야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경계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질투 받아봤습니까? 누구에게 미움 받아봤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나를 감시하듯이 늘 경계하고 있다는 것 느껴보셨습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는 요주의 인물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많은 사람은 주님을 좋아서 따르기도 하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될 그 관심과 사랑을 예수님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경계하고 또 그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2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과격한 면이 계십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따라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했는데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의미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하셨어요. 다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막 휘두르시면서 그들 내쫓는 이런 장면이 성경에 묘사됩니다. 그런 가운데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십니다.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주님에게서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아주 막 강력하게 그렇게 그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때 그냥 막 당하고 있지만 않았어요. 그들이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당신이 그럴 만한 권력이 있느냐? 권위가 있느냐?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보여주면 믿을 것이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갚아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항상 그 신앙이 표적을 근거로 하고 있고 표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2장 23절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그의 표적을 보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뒤엎어버리는 것도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면 이것도 받아들이겠다. 표적을 안 보여주면 대적하겠다. 또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표적을 아주 좋아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 구조 속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린 표적을 구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만이 사실이고 표적만이 진실이다. 이렇게 믿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할수록 무엇을 절대시합니까? 숫자입니다. 숫자. 모든 것은 수치로 판단합니다. 수치에서 증명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한번 입원했다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요. 막 출혈이 있어서 입원을 했는데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주말이라고 안 해주고 주일이라고 안 해주고 월요일 가니까 순서에서 밀렸다고 안 해주고 그리고 저는 막 힘들게 막 기다리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출혈이 있는데 계속 피를 뽑아가는 거예요. 계속. 더 뽑아가는 것 같아요. 왜 이러나 도대체. 나를 빨리 보내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뭐냐면 수치를 보려는 거죠. 수치. 지금의 이 몸에 견딜 수 있는 수치인지 정상 안에 있는지 아니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지 수치를 계속 파악하는 거예요.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뭐 괴로운 거예요. 힘든데 자꾸 피만 뽑아가니까. 병원 가면 피를 그렇게 많이 뽑아가요. 그죠? 근데 그 전부 다 이런 수치 때문에 그래요. 수치. 그래서 막 힘든데도 위험 그 범위로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피만 검사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가 그 위험 기준 안으로 들어가면 움직입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치료에 막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참 왜 이런가 하겠지만은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뭐 의정부의 이런 큰 병원들도 우리가 기본은 우리가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의학이라는 것은 그냥 의사들 또는 뭐 의료진들 한두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의 실력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탕 수치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바탕을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 안에서 모두가 다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수치가 아니면 절대 아무리 환자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치가 떨어지면 환자가 가만히 있어도 돕습니다. 이게 여러분 수치로 모든 걸 말한다는 거죠. 이게 과학의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뭐 명문고등학교는 무엇을 기준으로 명문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흔히 말하는 스카이대에 얼마나 많이 붙느냐 숫자를 따집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몇 명 갔느냐 숫자로만 봅니다. 다른 거 잘 보지 않습니다. 숫자로만 파악하는 거죠. 딱 그렇게 냉정하게 결정을 짓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아무리 뭐 제품을 홍보하고 우리 회사 좋습니다, 우리 제품 좋습니다 막 해도 결국 이제 사람들은 수치로 보거든요. 매출액이 얼마냐, 영업이익은 얼마가 났느냐, 이렇게 보고서 이 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전부 다 판단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다 봅니다. 그걸 보고서 그 기업을 판단하는 거죠. 아, 그런 사회구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표적인 거예요, 표적. 눈에 보이는 수치로서 내가 판단하겠다.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도요,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교회라는 나도 모르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많은 그런 교회를 우리는 좋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토록 우리가 철저하게 이미 숫자에 젖어들었구나. 과학적 사고에 우리의 신앙도 이미 젖어들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나도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 그런 것을 또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서 뭔가 마음이 좀 찝찝하고 불편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법이 아니라 어떤 그냥 뭐 늘 해오던 그런 규칙이나 그런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A라는 목사님이 그것을 깨고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한 게 있고, B라는 목사님도 그것을 지금 해오던 것을 깨고 어떤 지위와 역할을 맡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하신 분이고 이분은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하려는 분이에요. 근데 모두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지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앞에 A라는 분은 그렇게 하셨는데 B라는 분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뭐냐면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 교회는 우리가 해오던 그런 과정들을 깨고 다른 것을 해도 가능하고, 작은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도 이미 이 숫자라고 하는 표적 가운데에서 만들어지고 이미 형성되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표적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표적, 이런 숫자라는 것은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은 표적과 더 나은 숫자를 우리가 볼 때 마음이 든든하고 더 좋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에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와서 아, 예수님의 표적이 놀랍습니다. 아, 예수님은 칭찬받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우리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의 니고데모가 놀랄 만한, 어리둥절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힘든 발걸음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칭찬하면, 얘기하면 주님께서 자기를 고맙다, 칭찬해 주실 줄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거듭남을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느껴지시고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나는 거듭남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 살면 살수록 정말 내가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고 바로 쓰임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거듭나야 할 존재이고 남을 평가할 필요도 없고 남을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듭나야 될 존재다.
그게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거듭나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야 될 존재다. 제가 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섭리를 간구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앞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부모,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아이 같은 질문을 해버려요. 이게 참 충격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로 말하면 그 사회의 지식인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어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만한 사람인데 니고데모에서 입에 나온 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헛똑똑이 아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말하지만은 그 지식이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되고 경험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학벌은 높아도 가벼워 보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요. 평범해 보여도 그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많이 배워도 그것이 자기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작용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작은 것을 배워도 자기 삶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살아내는 사람은 그 삶의 깊이가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져도 그 지식을 우리가 사용할 줄 모르면 그 지식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헛똑똑이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들은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51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얼마나 많은 것을 들어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단 하나라도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성을 깊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 영성이 깊어질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월만 잔뜩 흘러가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할 정도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을 살아내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믿는 그 내용들을 내 삶의 가치로 우리가 실천하고 구현하며 살아내는 그런 생활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머리만 자꾸 커지는 이런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 이상 그런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단 하나라도 우리가 들은 것을 배운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사용할 때만 그것은 내 영성이 되는 거지. 절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없이 영성이 깊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해보면 이게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복음으로 산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좌충우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전혀 작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니고데모야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유마, 영이라는 것. 그러면서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육과 영은 반드시 구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의 일들을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일이라는 것은 바람처럼 임의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육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더 늪에 빠지는 거예요.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그 거듭남도 모르는 사람에게 거듭남이 영적인 일이다 말하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 보고 들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하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찌 보게 되면 거듭남이라는 말도 어렵고 이 거듭남은 영적인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더 어려운 이 말씀을 쉽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 답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듭남이 무엇일까? 거듭남은 영적인 일이라 말하는데 그 영적인 일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이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이 16절, 17절, 18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따로 이렇게 줄여서 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바로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거듭남과 영생은 그냥 하나의 사슬로 이어져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언어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언어들에 얼마나 익숙하고 이 언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의미를 얼마나 깨닫고 이 언어들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작용되고 사용되는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도 믿음을 자꾸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감동되면 교회 한번 갔다가 또 뭐 바쁜 일 생기면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딴 거 하다가 막 이렇게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느껴지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절대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지가 약한 자들이 신을 찾고 종교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런 의지 박약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구체적인 거예요.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그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실이 바로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안에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믿음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세상의 과학보다도 더 선명하고 더 숫자적이고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용납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숫자보다도 더 명확하고 더 선명한 내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만을 나의 참된 진리로 여기고 내 삶의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유혹받지 않고 내가 이 믿음의 가치를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그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도 여러분 선명합니다. 절대 우리에게 희미한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시간 안에 살아가잖아요. 시간성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시간을 무한정 늘려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례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약해지고 병들고 늙고 죽게 되더라 이겁니다. 우린 시간 안에서 제약받는 존재인 거예요. 유한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막 발달하면서 막 애쓰는 게 뭡니까? 우리 수명을
5년, 10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평균, 우리는 100년 정도는, 100세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게 지금 희망적인 그런 얼굴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잘 살면 100세까지는 살 수 있겠다. 막 그런데 엄청난 희망을 가져요. 여기서 과학이 좀 더 발달되면은, 지금 150세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50세까지 살 수 있는가 보다 막 그런 꿈을 꿉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 이 시간 자체를 무한정 늘려버리는 것을 우린 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요소도 담고 있습니다. 무한성이라는 것도 담고 있지만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생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놀랍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내 삶에 초대하고 영접하는 그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준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영생을 오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이 영생의 소중함을 알고 이 영생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의 기준과 가치로 삼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모든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섬기며 모시고 살아가는 내 삶이 영생의 삶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는 창립 51주년 그 당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가능제일교회가 창립 51주년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소중하고 왜 귀한 날일까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거듭남의 신앙으로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거듭남의 신앙을 가졌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뭘까? 5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 표적을 우리가 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신앙은 51년을 오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새로워져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나는 여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새롭게 거듭난 공동체인가?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51년 동안 오면서 보고 듣고 배운 많은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주님은 이걸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해서 그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죠. 창립 51주년 우리는 저 영생을 미래로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오늘로 살아가는 공동체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인지를 주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거죠. 예수 제자 공동체인지를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신앙이죠. 이러한 거듭남의 신앙을 이렇게 모아보게 되면 결국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오늘 새로워진 존재이고 또 우리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 영생을 오늘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1주년도 또 지나갑니다. 52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될 텐데 우리에게 숫자는 하나의 상징성은 갖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거듭나는 공동체가 되고 거듭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